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은 하나님의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유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길을 드러내 주시고 또 주님께로 이르는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사실 쉽지 않으나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주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이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갈 때에 말하자면 2가지의 길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 그 2가지 중에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이죠. 이 사실 겉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 그 사실은 이 30장 이전부터 모세가 복받는 길과 말하자면은 파멸에 이르는 2 길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자면은 모세가 자 이제 이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이 있으니 생명의 길 택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30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그냥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쯤 보시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2가지 상황이 있을 것인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 지켰어요. 이미 불순종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서 어느 다른 나라의 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흩어진 때에 이 말씀이 얘기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반반 아니에요? 사실은 50대 50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길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잡혀 들어간 때가 생겨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 하고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이 사실 결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너무 순종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2000년 아니 수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셔도 이 완전 퍼펙트 월드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계명이라고는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 할 수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계명이 그것 깨뜨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모세로서는 들어가도 불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도 들어가서 다시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의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 읽으면서 뭐야 이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내가 살고 있는 게 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신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매주 참여의 기도를 하듯이 주님께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시편 90편 9절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일생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인생을 봐도 그렇고 자기가 이끌어간 이스라엘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 죄 안 짓는 날이 없고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리되고 또 의롭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미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엉망진창 흩어지고 내 징계를 받아서 먼 나라에 가 있다고 하자.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라도 괜찮다,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마음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한 번 무너져도 두 번 무너져도 세 번 무너져도 그래서 계속해서 끌려가고 계속해서 재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가 더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가 회개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용서했으니 너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회개해야지 돌아올 수 있다 하면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사실 한번 수틀리면 에이 저런 인간 안 보고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살 필요 뭐 있냐,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하고 한번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 같이 여기는 게 이 세상의 인간관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용서하시는 마음 갖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사랑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시오. 그래야지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장황하게 가르쳤어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역사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배에 가게 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두 가지 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배도 가고 재앙도 받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저절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 하면은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사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 습관대로 하던 것으로부터 내가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무려 세 군데에서 2절과 6절과 1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다하셔야 됩니다. 정성 다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 다해서 나오셔야 되고, 또 주님을 찾으실 때는 정성껏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멸의 길에 설 때 바로바로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파멸의 길에 갔다가도 생명의 길로 금방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냥 오락실 가야 되겠다. 그 오락실에 가는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갖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파멸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또는 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뭐 그러면은 죄 안 짓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파멸의 길 가운데 있어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뭐야 이거 별일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뭐야 이거 순종해도 뭐 별로 좋은 일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담배 너무 많이 피면 안 된다. 또 너무 그렇게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꼭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지 하루에 소주 2병씩 드시고 담배를 3갑씩 피셨거든. 근데 90살까지 사셨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과음, 흡연, 엉망으로 먹고 막 그랬는데도 90살까지 너무 정정하게 잘 사셨어.
그건 그 할아버지 얘기죠. 그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말에 자기 자신을 속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런 유전인재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펴도 뭐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막 섭취해도 9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바로 어떤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쭉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지식도 왜곡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길 가운데로 가려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욕심과 정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갖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대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도 쉽고 넓다고 합니다. 우리 직관에 반대된다는 얘기죠. 쉽게 보이는 길은 사실은 망하는 길이다. 어렵게 보이는 길이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직관대로 하자면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도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냐라고 말할 때 내 기분이나 직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친 그 길 가운데로 가야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기분이 좋은 대로 가지 말고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협소하게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이 맞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기분대로 사셔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가르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아오고 순종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속된 복 가운데로 가실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죠. 마지막으로 그 좁은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문이요 또한 길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은 좁아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은 당장에 도움이 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길처럼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생명이시고 또한 문이시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분을 믿고 들어가셔야지만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내 눈에는 죽는 길 같이 보이는데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길 가운데로 가셔야지만 사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홈스테드 헤리티지 갔었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거의 해마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자기 등에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타려면은 상당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을 훈련시키는데 이 조련사가 말 옆에서 별별 것들을 다 해요. 오버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말 옆구리를 툭툭툭툭 이렇게 칩니다.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옆구리에 무슨 자극이 와도 말이 움직이거나 또는 펄쩍펄쩍 튀지 않도록 계속 옆구리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그 등이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신경을 쓰지 않을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보면서 말 진짜 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찮게 계속 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 치지를 않나, 또 옆구리에다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갖고는 귀찮게 하지를 않나. 그래서 이제 말이 그것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딱 섰을 때, 그때 안장을 놓고 그 위에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은 조련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잘 테이크케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그리고 이 뛰는 그런 능력도 달라지죠. 말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들판에서 막 뛸 때 말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사실은 그냥 야생마일 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뿐이지, 진짜 말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훈련될 때, 그래서 주인을 등에 태우고 손살같이 달려갈 때, 그때 말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말은 조련사가 계속해서 옆에서 자극을 주고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조련사가 등에 올라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쿡쿡쿡쿡 찌르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위에 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위에 타고 네 인생을 주장해야지만 너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야생마처럼 아무 주인도 없이 저 들판을 마구 뛰어다닌다면 너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옆구리를 툭툭 치시고 하나님의 다리를 막 내 엉덩이에다 올리시고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태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제 등 위에는 지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타기를 원하신다면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 등을 내어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왕을 태운 나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인 1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인 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나를 너의 등 위에 태워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웰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정말 야생마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서는 아무의 제재도 받지 않고 누구의 디렉션도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해서는 안 돼. 아무도 나한테 어떤 길로 가라고 해서는 안 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등을 예수님께 내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오버센스타이즈 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해 라고 하시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제 등 위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로 가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등 위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없이 그냥 살고 싶어 했습니다. 또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야생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살기를 원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길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등 위에 타고 계시는 주 예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눈을 밝혀서 주의 길을 보고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로 또 저희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다 주신 것이고 또한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저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사 생명의 길 밝히 보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길 되셔서 걸음마다 의와 사랑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향한 진심 주셔서 순전하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